을 완성하는 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저도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게 된 계기는 저희가 네팔 선교를 2월달에 가면서 저희 갈 때마다 선교의 주제를 정해요. 이번에 주제는 요한일서가 저희가 주제였습니다. 요한일서를 이제 묵상을 하면서 갔다 와서도 또 계속 묵상하면서 요한일서에 나타났던 얘기들을 같이 좀 얘기를 좀 나눠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 내용들을 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계명, 가장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 중에는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은 마음과 뜻과 모든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둘째는요, 이와 똑같으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만 잘하면요, 사실 모든 게 다 끝난 것입니다. 게임 끝입니다. 그 얘기를 저희가 요한일서를 통해서 또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성경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 knowing God,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의 근거에서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썼고요. 요한 1, 2, 3서를 썼고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목적과 요한일서를 쓴 목적,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이 다릅니다. 요한복음은요,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은요, 읽히고자 하는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를 믿으면은 여러분에게 사망이 있었지만 그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어집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썼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일서는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요한일서의 대상은요,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근데 너에게 있는 생명이 영생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근데 요한일서는 영생에 대한 걸 잘 모르면은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반복되고 사랑에 대한 얘기가 다 반복되는데 요한일서에 없는 얘기는 믿음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왜? 믿는 자들이 대상이니까. 그러면은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은 요한일서를 보면 좀 알 수 있겠죠. 요한계시록은요, 천사들을 통해서 반드시 속히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기록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순종하여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요약은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나옵니다. 짐승의 어린 양과 싸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전쟁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것이다. 결국 승리는 어린 양께 있습니다라고 요한계시록에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도 이길 것이다. 결론은요, 어린 왕이 이기실 것이고요,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도 이길 것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길 것이다. 여러분, 우리 어린 양과 함께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 아시죠? 우리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심판이 나오고 결국 영생과 영벌에 대한 것들이 둘째 사망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요.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요한복음은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는 오신 예수님 붙잡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은 일종의 영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영생 지침서라고 얘기해도 될 겁니다. 그래서 믿으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고 그 생명은 영생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요 영생의 소망을 품고 있어야 돼요. 영생은요 가장 오래전에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디도서 1장 2절에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하신 약속이에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영생의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디도서 3장 7절에 영생의 소망을 따라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상속받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는 영생에 대한 것들을 목적으로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태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였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증언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누가 이기겠는가? 우리는 이제 어린아이와 함께 승리를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의학은요, 저는 이제 내과 의사인데요. 의학은 EBM, Evidence Based Medicine이에요. 그래서 근거 중심, 증거 위주의 의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을 치료했더니 이렇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 그래서 이런 치료를 하는 게 도움이 되더라. 그런 증거를 가지고 치료하는 게 EBM이라고 합니다. Evidence Based Medicine, 증거 위주의 의학. 근데 신앙은요, Bible Based Belief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근거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이 많이 있더라도 성경에 근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역대상 13장 구절을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알아맞혀 보시겠습니까? 누구의 여기 사람 이름이에요.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배를 붙들었더니 성경 찾으셔도 됩니다. 이걸 얼른 좀 손들고 알아맞혀 주시겠습니까? 이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누가 나오는지요? 역대상 13장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은 네. 예, 맞습니다. 제 이름이 왜 거기 있죠? 제 이름이 저기 성경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기 마치신 분한테 제가 선물을 하나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선물 드릴 것은 영생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영생에 대한 그 책은 작년에 저희가 아르헨티나 선교를 갔을 때 영생을 묵상했었고 그다음에 묵상하는 것을 가지고 책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책을 저희가 쓰면서 보니까 영생에 대한 책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참 모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영생에 대한 책이 없어서 많이 틀린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잘 봐주시고요. 필요하시면 제가 사인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잠깐만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요. 목적은 영생 때문에 오셨어요.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만물을 다 주셨어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요. 근데 요한복음 우리가 3장 16절은 다 외우는데요. 3장 36절은 잘 외우질 않습니다. 여기 있는 걸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영광을 이루리라. 사실 저는요 이 한 구절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한 구절을 가지고 3개월간 묵상을 했었습니다. 2년 전입니다. 그래서 3개월 가지고 이 말씀이 진짜 맞는가, 순종하지 않으면 진짜 영생을 보지 못하니까 영생이 취소되는가, 제가 알고 있던 신앙하고 너무나 달라요. 그러면 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버려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성경 중심의 신앙은 성경을 고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3개월 동안 찾으면서, 근데 여기에서 아무리 찾아보더라도 여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주석도 찾아보고요. 3개월 동안 묵상을 하면서 제가 손을 들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고. 그래서 이제 영생에 대한 것들을 새로운 각도로 보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기록된 영생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을 받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요한복음에서는요 믿으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간다는데, 요한일서에서는 믿음을 빼고 사랑을 함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 살인한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럴까? 믿었을 때 그 생명이 있던 그 생명이 영생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